여러분들 설 명절 잘 지내셨죠? 네. 이제 1월달도 가고 설도 지나고 이제 2월달 세 달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죠? 성령 충만 받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승리해 나가시고 지난해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었대요. 여러분, 태극기가 나부낄 때에 어떤 생각이 나는지 말해보세요.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손을 들었어요. 예, 선생님, 애국심이 생각나요. 어떤 녀석은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이요. 또 한 놈은 국가에 대한 고마움이요. 그때 이제 맹구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 국기가 흔들릴 때마다 생각나요. 바람이 부는구나. 정답이에요. 국기가 괜히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지금 숨, 호흡, 바람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읍니다. 인류 역사상 누구도 바람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렇다고 바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은 바람 자체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움직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변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 영혼,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믿으시죠? 모든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1968년 스웨덴의 웁살라라는 도시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렸었습니다. 이때 모인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과거에 머물고, 성령이 없으면 복음은 죽은 문자이고,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조직에 불과하다. 성령이 없으면 권위는 굴림에 지나지 않고, 성령이 없으면 선교는 또 선전에 지나지 않고, 성령이 없으면 예배는 공연에 불과하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노예적 도덕일 뿐이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 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바람과 불과 음성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 같은 환상이 보이고 자기도 모르는 말이 입에서 막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초자연적인 역사였죠.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사람들에게 체험이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초자연적인 일인데 인간의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이고 입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고 여러분 기쁨이 가득 찼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14절 15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지에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이해하는데 이 14절 15절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우리가 술 마시고 취한 줄로 생각하지만 지금이 몇 시냐? 3시 아니냐?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면은요 요즘 시간으로 12시 정오입니다. 술 마시면 밤에 마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오후에 마시지 이 대낮부터 누가 술을 마시고 취해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술 마시고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멀쩡하다. 그러면서 두 개의 성경을 인용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자, 구약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25절부터 28절까지는 또 시편에서 다윗이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네. 22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22절은 예수님이 3년간 하신 일이에요. 23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24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36절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2장 36절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겠지요? 사람들은 성령 체험한 이 사도행전 사람들에게 그 체험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었어요. 자기들이 봐도 신기한 체험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느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어땠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성경을 말합니다. 요엘서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체험입니다. 네. 하늘로부터 인한 불덩어리 불을 받고 벌쩍벌쩍 뛰는 사람도 있고요. 네. 바닥에 막 쓰러져서 몇 시간씩 그리고 막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다만 체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면 기쁨이 샘솟고 우리가 막 행복해지지만 우리를 다만 기분 좋게 하려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술은 기분 좋으라고 마시지만 성령은 기분 좋으라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14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번 오순절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술을 먹고 취한 것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낮 12시인데 누가 술에 취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고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은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일의 증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해가 됐잖아요, 그죠? 베드로 성경이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어느 때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심하고 주의할 것은 성경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되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되 이 일보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되 믿음의 목표를 내 행복에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거룩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되 해석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재미가 없어. 네. 교회가 규모가 너무 작아.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교회는 내 감정의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죠? 네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 내 존재의 근원을 알고 내 존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 이 세상에 1000만 년 사는 것이 아니니까. 잠시 후면 끝날 내 이 땅의 삶이니까. 그 다음에 너의 내세가 어디로 갈 것이냐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주는 예수가 필요하고, 네. 죄사함 받은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믿음 변치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열심히 주신 직분 감해 나가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이단들은 사실은 참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하고 자기가 구원자라 말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 하고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고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는 짓은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주님 재림한다고 언제 주님 재림 이루어졌냐? 온 세상에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지 않냐? 그죠? 철저한 불신앙에다가 철저한 자기 정욕에 기반하면서 여러분 1.1억도 변함없는 성경 말씀을 그들은 왜곡하고 하나님께 불경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즘 아주 이단들이 아주 그냥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은 뭐가 이단이냐? 성경과 예수님을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 중심인 예수님을 왜곡하거나 이탈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어요. 우리나라에 자칭 메시아, 재림주 하나님이 37명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혜사 성령, 천부님, 새하나님, 심판주라고 부르는 사람도 또 13명이 있대요. 외국에서 온 이단도 있고 우리 국내에서 생긴 이단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이단은 여호와의 증인, 또 요 옆에 있는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일명 몰몬교회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안식교 등. 국내에서 생긴 이단은요, 통일교 문선명, 또 JMS 정명석이, 그 다음에 또 영생교, 승리재단,
구원파 많아요. 구원파에는 기쁜 소식 선교회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그 외에 또 한국 예루살렘 교회, 만민중앙교회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극성 부리는 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의 정식 명칭은 세계 신천지 증거 장막입니다. 교주는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과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신천지는 여러분 아주 악랄하게 이 한국 교회를 여러분 허물어 버리려고 아주 간교한 계략을 다 쓰고 있어요. 곳곳에 무료 성경 신학원, 또 시온 기독교 신학원, 평신도 신학원, 이런 다양한 이름의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를 두고 성경의 의문을 품은 자, 교회에 불만을 가진 자들에게 다가가서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싹 유혹해 가가지고서는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들을 기성교회로 파송해가지고 교회의 온갖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킵니다. 여러분, 이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푼다는 거예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을 인치는 자라고 불러. 성령을 주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또 자기 자신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삼위일체 중에 하나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재림주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고 자기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성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재림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죠? 이쯤 되면 더 말할 필요가 없어. 근데 문제는요, 처음부터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성경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지 문자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비유로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실제한 인물들이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지리와 역사와 문화적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성경에 비유가 나오지만 그것마저도 이스라엘적 상황에서 그게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길래 이만희가 성령이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사람입니까?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길래 이만희가 구세주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80%가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신천지 대부분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왜 속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단들은 가장합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그 중이란 말은 성경 안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단들은 성경을 억지로 풉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과 문자적 의미, 신학적 배경을 모르고 억지로 풀면서 그거를 영적인 해석이라고 착각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 안팎에서 무료로 성경 공부를 하자는 사람이 있는가? 어디 가면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무슨 꿈 해몽을 잘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공연히 교회를 비난하고 담임 목사 설교가 은혜가 있네 없네, 교회가 비리가 있네 없네 하면서 막 불평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 곁에 여러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따라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할 때 이단은 되지 말아야 돼요. 초대교회에 성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아가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아가톤의 명성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이분을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그 죄를 잘 짓는 아가톤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는 참 죄를 잘 짓습니다. 당신이 그 교만하다는 아가톤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물었어요. 그럼 당신이 이단자입니까? 그러니까 아가톤이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아니요, 나는 이단자는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죄도 잘 짓고 교만한 자라고 말하면서 왜 이단자는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그 이유는 이단자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이기 때문이요. 나는 자주 죄를 짓고 교만도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단자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게으를 수도 있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자는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 이단과 상관없이 여러분 사셔야 돼. 그럼 어떻게 믿어야 이단이 아닙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러분 다 핵심이고 그리고 또 전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베드로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둘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분. 셋째,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내어줬다는 말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잡혀 죽은 분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완전히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첫 번째가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을 완전히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구원을 위해서 왔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통일교는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문선명이 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문선명은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하러 왔어. 이단이잖아요. 죽었잖아 지금. 지옥 심판받고 아마 지옥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파에서는 한 번 회개하면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세요. 바울도 이미 구원받았지만 자기는 죄인 중에 교수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날마다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며 회개하죠. 예수님도 성전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를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불완전해서 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또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여기 고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 헬라어 단어 오딘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사냥꾼의 덫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덫에 딱 걸린 동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요. 누가 덫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사망의 덫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죽음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의 승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몰몬교도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는데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지옥을 여러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자, 또 하나 믿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고 믿으시잖아. 핍박의 시대에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하늘 보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있는데, 이 앉아 있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지금도 앉아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보좌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7뿔과 7눈입니다. 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음을 나타내는 숫자거든요. 완전함. 럭키세븐이요. 자, 뿔은 힘을 상징하고 눈은 지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7뿔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7눈은 하나님의 전지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시고 다 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지식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말하자면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분을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은 이 예수님께 딱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성경과 교회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뭐 기독교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설교를 하지 아니야. 예수님만을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교회로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오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네. 사람들은 교회라고 그러면 건물을 생각해요. 큰애, 작네, 좋네, 나쁘네. 그거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께 오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 믿음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 신앙이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교육은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전도는 이 사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전도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이거든요. 말을 잘하기보다 잘 믿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잘 믿으면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됩니다. 2000년 교회사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의 역사였어요. 네. 로마에 가면 여러분 카타콤이 있죠. 그건 땅속으로 들어간 땅굴을 말하는 거예요. 네. 터키에 가파도키아에 가도 있지만 로마에 가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밝은 세상을 놔두고 뭐 두더지처럼 이제 땅속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박해를 피해서 땅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거기서 여러분 주전 1세기부터 4세기 초까지 600만 명의 기독교인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말로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최고의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확고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적 믿음, 예수님 믿음으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감정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도 절대 이단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네. 조지 맥도날드가 쓴 책에서 나오는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여 나를 온전히 소유하소서. 나를 취하시고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총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사시고 종래 머지않은 장래 여러분 다 천국에서 복된 영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이제 성찬을 하겠습니다. 네.